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에 함께 찬송하고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 없어서 그 아버지가 장성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두 언약. 우리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이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라면 몽학선생은 철없는 아이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은 엄하고 지식을 전수해 주지만 몽학선생은 자기 의무를 행하는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상속자의 권리를 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몽학 선생이 되어 지도와 권위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의 권위 아래, 지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노예인 몽학 선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몽학 선생의 지도와 권위 아래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일 텐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던 자신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장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눈이라도 나에게 빼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받들던 그들이 이제 그 바울 사도의 모든 가르침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바울 사도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답답하고 초조해진 아브라함은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계집종에서 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틀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자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신분과 이삭의 신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진짜 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계집종은 하갈이고 그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종이 상속자를 핍박했으니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 두 아들을 두 언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알기 전에는 마치 종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종이 당분간은 아들의 형세도 하고 진짜 아들을 핍박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종이 절대로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이라는 언약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약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자유자의 아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 아들이 종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이나 노예의 감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종보다 낮아지거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들의 결국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만약 주인의 눈에 나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 남게 되지요. 또 아무리 잘해 보여서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종이 아들이 될 수는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말을 잘 들어도 아들이요, 맨날 속을 썩여도 아들입니다. 말 안 듣고 말씀만 피운다고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들들을 키웁니다마는 다른 집의 아들이 말을 잘 듣고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다른 집의 아들을 이뻐하며 내 아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도 사랑스럽고 말썽을 피워도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친아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한다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종의 영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시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함으로 더 사랑한다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행동으로 점수를 따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다시 종의 영을 받은 상태, 이스마엘의 신분, 결국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상태로 돌아간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위로, 너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천벌이라도 받을 줄 안다거나 내가 좀 잘했다고 우쭐대면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의 영을 버리고 아들의 영으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녀 되는 권세는 대단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활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두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지만 결국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갔을 때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멍에로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늘 감사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멀리신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